오늘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마치 그 고대의 암호 해독과도 같은 작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 놓인 자료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한 전쟁 영웅의 정복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 속에 수백 년 뒤에 나타날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숨겨져 있다는 게 오늘 자료의 핵심 주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그 암호를 푸는 열쇠, 바로 이 성경적 표상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오래된 기록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암호해독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전제는요,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요. 아, 영화 예고편이요? 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본편, 그러니까 실체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예고편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영상이지만 진짜 목적은 본편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런 예고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리켰던 그 본편은 과연 무엇인지, 그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영화 예고편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 전문 용어, 표상학이라는 개념부터 좀 풀어보죠. 자료에서 로마서 5장 14절을 인용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형이 바로 그 예고편, 즉 표상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표상은 미래에 나타날 더 위대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 실체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요? 네. 이런 연결이 후대 사람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무 영화 예고편이나 가져와서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자료에서도 이런 연결의 타당성이 구약의 예언 안에서 이미 암시되거나 확인된다고 강조해요. 아,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마침 자료에서 다윗 왕의 예를 들어주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겪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의 절규가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구절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 표상으로서의 역사적 경험이에요. 역사적 인물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그 처절한 배신과 고통이죠. 그 자체만 보면 그냥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다윗의 개인사로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누군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궁금해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단계, 예언적 연결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후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아, 다윗 개인을 넘어서 다윗의 가문으로요. 네, 역사적 인물 다윗을 미래에 올 이상적인 메시아 왕과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실체 안에서의 성취가 나타나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그 군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기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게 바로 그 옛날 시편 22편의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다윗의 탄식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죠.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 예언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미래의 실체와 만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사건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예언이라는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좀 더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성취라는 게 한 번에 딱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고 자료가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표상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료는 성취가 마치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세 가지 뚜렷한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기독론적 성취고요. 기독론적 성취. 둘째는 그의 몸인 교회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론적 성취.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의 끝에서 완성될 종말론적 성취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표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통째로 예고편이 될 수 있다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이걸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표상이 바로 그 세 단계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먼저 기독론적 단계를 볼게요. 구약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네. 그런데 신약의 마태는 어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오신 사건에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가 예수 한 개인의 삶의 모형이 되는 순간이죠. 국가의 운명이 한 개인의 삶으로 압축되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두 번째 교회론적 성취는 뭔가요? 이제 그 의미가 더 넓어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선언이죠. 아, 공동체로 확장되는군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표산이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적 단계까지 가면 그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되나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르면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으로 묘사해요.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특정 민족이나 지상의 교회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죠. 이렇게 하나의 표상이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를 거쳐서 종말의 때까지 점점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표상학이라는 렌즈를 오늘 자료의 핵심 인물인 여호수아에게 맞춰볼 시간이네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그가 왜 새로운 모세로 불렸는지 그 이유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료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평행 구조들을 여러 개 제시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죠. 가장 드라마틱한 평행은 역시 물을 건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위해서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의 반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가 노예 해방이라는 첫 단계를 넘어서 약속의 성취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적 장치인 셈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수십 년 뒤에 여호수아에게 거의 똑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 장면은 리더십의 계승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세를 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공식적인 인증 도장과도 같죠. 이 외에도 둘 다 정탐꾼을 보내고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수많은 평행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공식 후계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게 나열하니 정말 평행 구조가 뚜렷하네요. 하지만 혹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새로운 지도자가 전임자의 권위를 이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당한 행동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한 역사적 반복이 아니라 신적인 표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에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가 남긴 중요한 예언이 실마리를 제공해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요. 아, 그 예언이요? 그럼 여호수아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예언의 완전한 성취였던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료는 여호수아가 그 예언의 부분적 성취였다고 말해요. 아, 부분적 성취. 네, 그는 분명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예언한 그 완벽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예언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오직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거든요.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위대한 지도자의 삶 전체가 그들 자신을 넘어서 앞으로 오실 더 위대한 한 분을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 즉 예표가 되었던 셈입니다. 여전히 더 큰 성취를 남겨둔 진행형 인물이었다는 해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자료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예수가 사실상 같은 이름이라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이걸 헬라어로 업력하면 예수스가 되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에 이미 모든 역할과 사명이 담겨 있었던 셈이죠. 와, 그래서 자료는 이 둥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소름 돋는 평행들이 나타나요. 광야 경험부터 시작하죠. 숫자 40이 겹치는 게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여호수아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둘 모두에게 광야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혹독한 준비의 무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시작한 장소도 똑같죠. 바로 요단강이에요. 아, 요단강. 여호수아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예수님은 거기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 즉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는 영적 사역을 시작하셨군요.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정복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안식과 유업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여호수아의 핵심 사명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 즉 유업을 주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었잖아요. 성경 자체가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독자에게 윙크를 하듯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바로 그 구절이에요. 구약의 성취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거죠. 구약 스스로가 우리가 경험한 이 안식은 진짜가 오기 전에 맛보기에 불과해 더 위대한 무언가가 남아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가 준 땅의 안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영적 안식과 하늘의 유업을 가리키는 그림자, 즉 표상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그 수많은 전쟁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될까요? 이 부분이 좀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사라는 이미지를 연결해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과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전사였죠.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사로 묘사돼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그 방식이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유업을 준다는 그 핵심 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하는 거대한 극임이 되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보니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여호수아의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아까 망했던 교회론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수아 시대의 물리적인 전쟁들은 오늘날 교회가 맞서 싸우는 영적 투쟁의 예표가 되죠. 자료가 인용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역시 여전히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셈이에요. 이게 참 신앙의 역설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영적 유업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 전쟁과 안식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게 말이죠. 정확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사들이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실체이신 분이 오셨기에 더 이상 그분을 가리키는 표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대신 우리에게는 새로운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그 새로운 특권이란 게 뭔가요? 더 이상 예고편은 필요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는 특권이에요. 과거의 표상들은 미래에 오실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나 화살표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삶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줬죠.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실체, 즉 본편 영화를 본 세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체를 직접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깊이 들여다봤네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한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유업을 주시는 영적 전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서국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자료에 인용된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만약 역사 속의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면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영적인 안식과 유업에 대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